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가 순덕교회 온 지 7주 정도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초반부에 좀 드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기도 제목을 삼을 겸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묵상하게 된 복음을 좀 같이 나누고 또 다가오는 사순절 때 이제 어린이부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같이 의미심장하게 초점을 둔 그 말씀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붙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과 7주 동안 계속 씨름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경의를 표하다, 경외심을 갖다 이런 뜻인데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감, 정말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군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까요? 아니면 무표정한 표정과 별로 관심 없는데 끌려나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일까요? 예, 그냥 거의 목사님 새로 오셨나 보다 뭐 그 정도고 그냥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우리 부모님 교회 다녀서 저도 여기 나왔어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런 상태인 것을 미리 저도 알고 있었고
확인했더니 역시나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좀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신다.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새벽빛같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교회 올 때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혹시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후라시 비추면서 깜깜한데 비추면서 가야 되나? 혹시 그런 걱정하면서 잠든 친구 있나? 하고 이렇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참 별 시덥지 않은 질문 한다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그 해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김없이 새벽빛이 어김없이 나타나듯이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노력하면 힘을 쓰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다.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신다. 너희 가운데 임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뭐 경외감은커녕 경의를 표하긴커녕 그냥 의무감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별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순서 구애받지 않고요. 강대상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전혀 없고요. 그냥 그런 거 일체 없고 그냥 둘러 앉아서 눈과 눈이 마주치게 그래서 같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을 읽고요. 같이 이 말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인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질문을 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어떻게 하든 말을 걸려고 해도 아이들이 묵묵부담해요. 그냥 뭐 관심이 없고 그냥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질문도 하고 물론 뭐 엉뚱한 질문도 하고 뭐 엉뚱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조금만 가지치기 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차적인 기도 제목이자 관심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소개하고 알려줘서 하나님 만나게끔 뭐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눈물 콧물 쏟고 그거 말고 이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나님의 참사랑 내 친구보다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이 저희 1차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즉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통계적으로 90%가 넘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그러니까 10명 나오면 10명 고등학교 때까지 10명 나왔다면 한두 명 남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재호까지 하면 저희가 7명 나오거든요. 재원이 재호는 그때 예배 끝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5명인데 그렇다면 5명이면 지금 한국교회 통계식으로 얘기하면 1명 남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 눈물겨운데
이 하나님만 제대로 소개하면 발로 차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텐데 이게 참 복음이 너무 무뎌졌구나. 혹은 아이들한테 너무 프로그램이나 재미 위주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저는 너무 또 진지해서 약간 좀 재미적인 요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이 저희 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배드린다는 것은 경외감을 갖고 경의를 표하는 것.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린이들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갔냐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브레스예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시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거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영이 죽어버렸죠. 죽어버렸는데 그 영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다시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불순종으로 죽은 내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권능으로 내 영을 살려주셔서 내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알아. 지지난주에도 했지. 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 할 거야. 너희 아예 인이 박히도록 너희가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할 거야. 저는 반복을 잘해요. 계속 했던 얘기 되게 얼굴 두껍게 뻔뻔하게 계속 했던 얘기 또 해요. 계속하고. 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나가요. 조금 더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고요. 연말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씀들 거기서부터 물론 이제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짤막짤막하게 계속 반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즉 복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영이, 내 죄로 죽은 내 영이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좀 정의를 했고요.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 이건 비교적 쉽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어려운 말씀을 어쨌든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있고,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도 사실은 이게 쉬운 말씀 아니고 어린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값주고 사신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록된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흔히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내가 만나보면 내 손이라도 한번 들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영이야.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 안에서 in the spirit, in the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이 말씀 이제 여기까지 아이들하고 나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이제 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야.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영으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예수님의 음성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너희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이 사느냐 죽느냐, 그 살고 죽는 그 문제야.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확인해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없나요? 자,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리라. 그 말씀도 동일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죄와 허물로 불순종으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영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묵상하게 된 복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요한이 죽은 사람들을 봤어요. 죽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들이 서 있대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전혀 아닙니다. 예,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쵸? 우리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다 그걸 믿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근데 책들이 있대요. 생명책은 단수고요. 책들은 복수입니다. 생명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기록된 그 책이고요. 책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씻기지 않은, 즉 죽어있는 그 영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의 문을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 그 책들이 써져 있는데 그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왜 불못에 던져질까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으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도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절대 못 써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빨리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지도 않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 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5명의 아이, 7명의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빨리 만나면 좋겠다. 복음이 너무 확실한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몰라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된 예배를 못 드리고 복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비슷하게 살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새벽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거죠?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늘 감사 감격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루즈해지고 왜 교회에서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고 왜 시험에 들까요? 복음이 흐릿해지고 복음에 시선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나와 지금도 반드시 분명히 같이 계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상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적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계시록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이 좀 볼까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 영이 살아나고 생명 없는 진리에 이르게 하소서.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소서. 공성회를 통하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가족 되게 하소서. 우리 요 한 말씀만 조금 더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학부모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좀 진행했는데 두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좀 해야겠다. 사실은 저희 가족은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진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진도 너무 느리다. 나는 따로 할게. 이러면서 저는 탈퇴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교회의 사순절을 앞두고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것을 기획하기 2주 전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는 그 수요일 날 제가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은 12장 말씀은 6월절이 처음 제정된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의 장자가 하나님의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사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각자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가로대 즉 문 임방과 그리고 기둥 문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제가 기도하는데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 집사님 부부의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임방은 위에 가로대입니다. 문이 있으면. 그리고 설주는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문 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십자가가 두 개가 세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 가정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끔 십자가를 세우라.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밖에서 예수님 가족들 왔어요.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들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묻히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더라고요. 뭐냐면 혈과 육으로 뭉쳐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그렇죠? 혈로 묶여 있습니다. 육으로 묶여 있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하면 그냥 혈과 육으로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적인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펼쳐지는 가정, 그 가정을 이번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이 되면은 제가 단톡방에 이제 계속 그런 메시지, 물론 길게 하면 잘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짧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기도의 온도, 또 그런 예수님의 정말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사순절 때 뭐 그런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뭐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런 영적인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좀 삼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제가 말씀 나누면서 나눈 기도 제목들 우리 많은데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머니를 잃은 우리 집사님 가정, 또 하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티루키에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참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 같이 기도하고, 주보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눈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 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사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경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한 공생의, 또한 주님의 말씀들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이 사순절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잠자는 영혼,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일깨워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되고 헌신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강물을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해나가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아버지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신실한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지진과 아버지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도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생계적인 문제로 여러가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손 붙들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가지 음향과 여러가지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잘 아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년부터 아버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덩어리로 아버지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폭포수처럼 넘칠 텐데 아버지 그 강물에 우리가 온몸을 던져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부서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전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임해 주신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김재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줄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만나주심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버지 북한의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지하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과 아버지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큰 부흥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는 주의 말씀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4장 주시겠습니다. 어느 바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찾아나라 고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해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변호가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짐작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